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과 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았었죠. 인간 창조를 통해서 인간은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구조를 통해서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는 인간의 도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이 순종해야 할, 철저히 순종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사람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로 전락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파고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된 이 꿰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돕고 무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죽음을 예상하고서 이 편지를 유서와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항상 굳게 붙잡고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성도가 가장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그 증거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증거를 붙잡고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 따라합시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견고히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이에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사도들의 이 교훈이 결코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베드로는 소위 변화산 사건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시면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변화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난 구름이 그 장소를 뒤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육성으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육성으로 들리는 것을 똑똑하게 경험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서 직접 육성으로 들은 증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이게 불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신비한 구름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이 증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날이 온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이 가르침이 어떻게 거짓이고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만큼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도가 보았던, 눈으로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 귀로 들었던 그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들의 가르침을 보증하고도 남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실제 그렇잖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경험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 가지고 주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우리는 거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는 어쨌든 눈으로 봐야, 귀로 음성을 들어야 내 앞에서 어떤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 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못 쓰던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눈이 밝아지고 이러면, 이야, 제일 인생에 확실한 증거를 얻었네. 이제는 신앙이 절대로 안 흔들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예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예언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찾지 않을 인적이 드물다 못해 없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 가야 이런 예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이게 그냥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불리는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모시면서 또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12제자라고 다 못 봤어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영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나 못 봤어요. 그런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말이 이보다 더 확실한,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영광보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은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을 때에 이 큰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뒤집어져서 회개를 하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 다 우상에서 돌아설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호렙산에서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원통하고 참 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토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굴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는 먼저 정말 강한 바람이, 바위를 가를 것 같은 강한 바람이, 지진이,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을 살라버릴 것 같은 불이, 여러분 이 불, 바람, 지진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임재의 현상들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 속에 하나님 계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거기에.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상식을 깨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특별해 보이나요? 이 책이 한 3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으로, 책 안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증거가 안 보여요. 너무나도 심플하게, 단순하게 책으로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아기로, 고유의 누인 아기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육신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내가 금식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는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다 이 확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책으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가까이 다가서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가 없이 신앙생활 나는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가장 확실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이 성경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할수록, 성경을 확실한 증거로 붙들수록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이 왜 필요한가?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필요성을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라는 것을 보았죠. 19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이 성경이 마치 등불과 같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 전기와 전구의 발견 이래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가지고 뭐 터치할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집에 불을 다 켜요. 그 정도까지 발전했죠. 뭐 사물 인터넷으로 말만 해도,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해도 이 인공지능 내장된 뭐 스피커라든지 제어 시스템이 알아듣고 불을 켜고 뭐 들어오기 전에 난방을 해주고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세계에는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하면 등불 외에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나그네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한다. 요즘처럼 그 아스팔트 포장해두고 또 이 보도를 포장해두고 구별해두고 그러지 않아요. 가로등도 없고요.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형은 구덩이가 참 생각보다 많아요. 구덩이라는 게 그냥 발목 정도 빠지는 다쳐본들 많이 다치면 발목 삐고 어디 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전체가 빠져가지고 그 타르 같은 게 있잖아요. 역청 같은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에 등불이라는 것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밝아지기까지는 등불이 어둠을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등불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둠이 왜 생겼는가? 원래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생은 참된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귈 수가 있었어요. 이걸 빛 가운데 행한다 그래요. 숨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라. 숨길 게 없어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 이제 최초의 공동체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로 막힐 것 없이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 어둠이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둠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면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왕권 거부하고 나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선하게 생각하면 그게 선한 거죠. 하나님 간섭, 노 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악하게 보이면 그게 악한 거지.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자유인이에요.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게 바로 이런 행동이거든요. 이 죄가 들어오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기도 전이에요.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어둠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던 인생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가리려고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세상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어둠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명문대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을 울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죄로 인한 어둠은 걷어낼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권력을 가지고서도 이 죄를
걷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계속 겪어온 일들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세상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던가요?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비리 척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 가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죄의 문제, 죄가 가져온 어둠의 문제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세상 밖으로부터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밝힐 수 있고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을 다시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빛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죄사함 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귈 수 있도록 완전한 의를 주신다. 성경만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이 이 빛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말씀 없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본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고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밝혀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인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난 예수 믿고 난 후에 성경 없이도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를 보세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게 있나? 남들 나보고 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도덕 윤리가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등불이 없이, 성경이라는 등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알고 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라는 등불이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 사사기 17장부터 하나의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게 사사시대의 후렴구예요.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어둠의 시대라고 불러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어둠을 몰고 온다는 것을, 내 보기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을 몰고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좀 성경의 필요성을 꼭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라는 말은 19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것이라는 말은 성경을 가리키죠. 주의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아붓고 전념한다, 굳게 붙잡는다. 사자가 먹이를 물어버리면 안 놓는 것처럼 그렇게 굳게 붙잡는다. 마음을 다해 성경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라는 등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이 죄의 어둠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열면 빛이 비침으로 오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나이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성경을 굳게 붙잡아야 하느냐?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따라합시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이 등불이라는 것은요, 날이 새어가지고 샛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태양이 찬란한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죠. 그때가 되면 등불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등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렇다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른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고 완전한 지식을 주지만 곧 하나님 자체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낮추어서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등불로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악의 어둠이 덮고 있는 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성경은 부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부분적인 게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의의 태양이 온 세상에 모든 죄를 멸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빛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성경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다해 붙들고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뛰어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세계적인 예언가라 해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세계적인 예언가이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맞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벗어난다,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게 만든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흠과 화려함에 속지 말고, 성경은 이 죄악의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동안에는 유일한 등불이에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경으로 여러분 기적을 분별하고,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기 쉬워요. 유일한 등불인 이 성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좀 더 어떻게 꽉 붙잡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붙잡을 것인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써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을 어떤 태도로 구체적으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성경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 유일한 등불인 성경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 수가 없다. 자, 이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오용해가지고 중세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만이 감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디 평신도가 이런 못된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그 문맥과 그 의미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낸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문맥과 그 뜻을 따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이 원저자이신 책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열쇠를 쥐고 계시고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대학자라도 위대한 설교자라도 성경을 해석해낼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가리키죠.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귀로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요,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안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이 보이셨나니. 성령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경을 굳게 붙잡으려면요, 따라합시다.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걸 그냥 하나님이 바로 직통 계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은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성경 기자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 기자들의 지식과 이 기자들이 살고 있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100%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안경을 끼고서 주 1세기에 4000년 전에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자꾸 나와버려요.
예컨대 우리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천사들을 영접해가지고 식사하는 중에 소돔의 이 남자들이 노소 가릴 것 없이 집을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저지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롯이 희한한 행동하잖아요. 집 밖에 나와가지고 문을 딱 막아서고는 내게 들어온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 나한테 시집가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낼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소돔 일보가 아니고 뉴욕 타임즈 조중동 아무튼 신문이라는 신문 모조리 일면 다 장식할 거예요. 요즘 일어났으면. 그런데요, 성경 시대는 명예와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요.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건 주인장으로서의 명예이고, 그거 실패하면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런 수치 안 당했다. 그게 그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여인들의 인권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제 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들을 두셔서 이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교회에 교사들을 양성하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을까요? 배워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이제는 교회 밖에서 배우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특히 이 신천지가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천지 만나가지고 분간 목회자들도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신학생들도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함부로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교묘하게.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신천지는 이미 인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알고 접근한다고 보셔도 돼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접근을 해도. 그 정도로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함부로 배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성경 과정도 준비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마련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좀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양무리를 위하여 삼가라. 목회자들 보고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희 자신부터 자기 관리할 줄 알아라. 양무리를 돌보는 것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볼 줄 알아라. 성령께서 너희를, 목회자는요, 그냥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자기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관리 실패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떠난 후에 너희 가운데서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이리들이 일어나서 양들을 삼키리라. 목회자들 중에 이리들이 일어나서 양들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요한과 같이 남기는 이 고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자칫
자기 관리하지 않고 삼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밀레도에 모인 목회자들 이별하면서 주님과 그 거룩한 말씀의 목회자들을 부탁하거든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제대로 안 서 있으면 목회자 일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리들이 강단에 섰을 때에 말씀을 전하면 이리들이 그냥 삼키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런 설교하는 목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회자 앞에 다 순종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여준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존중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권세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권세이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전하라고 주신 권세예요. 이것을 깨뜨리고 목회자가 자기의 더러운 이득으로 교회를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긋난 길로 이끌어갈 때에는 여러분, 그걸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절대 복종?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셔야죠. 말씀에 절대 복종하셔야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베레아 회당에서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성경대로 전하는가 보자.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베레아 회당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저의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박창규 목사가 말씀 똑바로 전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의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알아서 다 가르쳐 주시겠지. 나는 뭐 받아먹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에 견고히 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주님 닮아가고 정말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이나 체험보다도 성경은 가장 확실한 예언이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권위 앞에 성경만이 유일한 등불이다. 그래서 이 등불 아래서 여러분, 이 등불을 굳게 붙잡음으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온 세상의 죄를 멸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날까지 이 등불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하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